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 됩니까? 예,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읽고 해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한 관계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오후에는 아내와 남편 간에 있어서의 그 관계와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그 말씀에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계급이 낮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이렇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내는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먼저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종하다는 뜻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가 진열을 해서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게 복종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쉽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는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잠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이고 여자는 이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써놨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낳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계급적으로나 위치가 높고 또 아내가 낳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호주가 남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담이 잠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이 잠들고 나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취제를 만든 의학 박사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취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잠들고 나서 하나도 안 아프게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생사를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게 마취제를 이렇게 만들 때에 이 성경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제를 주고 수술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참 성경을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에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듯이 그와 같이 교회를 비유할 때도 우리가 사람의 몸을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몸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르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비할 때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 몸과 같이 남편은 교회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여성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뭐든지 상의를 해야지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시장 보러 가가지고 나무를 얼마나지 사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정도에 아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까지 남편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집을 산다든지 또 아파트 전세를 간다든지 큰 중요한 문제 가게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은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내가 더 탁월하다 할지라도 가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내도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 이것이 이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현대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른다.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내가 되는 우리를 신부가 되는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축복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비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는데 구약의 쭉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남편같이 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 아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의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외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난과 연단을 받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표현하였는데 가정에서도 한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신부된 우리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은형제,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신랑 하나를 따라야지 여러 를 따를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한 남편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신부로서 아내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또 뭔가?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였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희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땅하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희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희생한 그와 같이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죄 많은 우리 성도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죽으시기까지, 희생하기까지 헌신을 하였다면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남편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런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하고 그렇게 이제 사랑하면은 그 정도로 되면은 가정이 다 행복하겠죠.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으로 다 그 가정이 행복이 되겠죠. 우리는 성경적인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이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내 갈빗대와 같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내와 또 여자친구를 표현할 때 내 갈빗배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비유로 성경에 창세기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 갈빗배와 같은 아내다 말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하는 것은 내 갈빗배를 아끼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 살과 뼈를 아끼는 것하고 똑같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몸을, 내 살을, 내 뼈를 아끼고 사랑하고 똑같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칼로 기리고 자기 몸을 갖다가 확 해치고 나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좋은 것도 먹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보양하려고 얼마나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양하고 보호하는 의미와 똑같아.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아내를 괴롭히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갈비뼈인데 내가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폭행하고 내가 아내를 갖다가 막 폭언을 해서 괴롭히면은 그건 자기 갈비뼈들을 상하게 삭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또 실천하면서 또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또 우리가 기성세대도 그렇겠지만 젊은 청년들 앞으로 반드시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은 이런 마음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신혼부부 청년회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청년 가면 일반 결혼 안 하는 걸 청년이라고 해요. 보통 대학 청년이 보면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 있어. 대학부는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일반부는 직장 다니는 청년들.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 청년들. 그 큰 교회는 신혼부부 청년회가 따로 또 있어.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 정도의 청년이 이제 부부예요. 남녀 부부가. 그러면 애 없는 사람도 있고 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전물리 갖고 돌아서 가지고 전미고 합니다. 참 신혼부부 청년들이 성경 공부 해가지고 한참 성경 공부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있어도 애가 배고프다 우르대면은 전물리 돌아서 가지고 전미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시집 올 때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또 지참금을 많이 가져왔는지 안 가졌는지, 그러면 또 아내는 남편이 집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혼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갖고 세상 사람들 안 따지겠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따지지만 부모는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한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더 위하고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좀 더 잘해주려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닐 때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라. 그리고 질그릇은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어지기 쉽잖아요. 은그릇 그 그릇은 내 때린다고 잘 안 깨져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거든. 질그릇은 땅에 늘 잡히면 깨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그릇과 같단 말입니다. 좀 심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상처를 받아서 회복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그릇은 보호를 해야지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해가지고 원망과 한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너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내가 아내를 평안하게 하지 않고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복 안 줄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기도가 행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잘 해주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기도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 마음이 합심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내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르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지키도록 해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잖아요. 아니 누가 어느 그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자기 팔을 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칼 긁히고 아프면은 그 약 발라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고 약도 먹고 병 가고 난리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했고 31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성경의 율치는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장성하면은 독립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떠나야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거리를 멀리 떠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와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그래 있으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이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돈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부모가 그 돈을 갖고 다 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자녀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큰 일반적인 경우는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는 자녀가 크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부가 해야지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하면 영촌이 되고 물론 헤어지면 무촌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는 일촌이거든요. 그게 영촌이 가깝습니까? 일촌이 가깝습니까? 예? 대현이 영촌이 가깝습니까? 일촌이 가깝습니까? 일촌이 가까워. 영촌이 가깝죠. 영촌은 그게 없다. 하나다며 부부는 하나. 영촌이라는 것은 간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이제 부모와 자녀는 일촌입니다. 일촌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간에는 이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카는 삼촌이 되고 그다음에 삼촌의 아들이 되면 사촌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이다. 영촌입니다. 영촌. 근데 헤어지면 또 무촌이에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면은 그 부부가 우선이겠습니까? 부모가 우선이겠습니까? 부부가 우선이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대화를 해야지, 부부가 살아가는 문제를 둘이 의논을 안 하고 부모와 의논을 다 해버리면은 그 부부가 행복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크면은 독립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다. 아멘. 그 독립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무조건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크면은 부부로서의 하나의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키울 때, 내 품 안에 키울 때 자식하고 틀린 거죠. 당장 어른이 되면은 결혼한 거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야지 부모가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어떤 이제 사람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서 보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이혼증서를 안 쓰고 내보내주면은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여성이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 나오면은 다른데 시집도 또 못 가, 제가도 못 가고, 그럼 평생에 홀로 살아야 돼. 남자는 또 다시 제가도 하면서.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라도 주면 다른 남자와 재가를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가도록 이혼 증서를 준 겁니다. 그 말은 이혼을 해도 괜찮다, 이혼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이제 그게 됩니까?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이혼해보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때려올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지금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신앙을 했으면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럼 우리 어릴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시기에 그렇게 사회가 또 인생을 살아와 버렸으면 지금 와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한 또 남편을 만나거나 또 한 아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홀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또 재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 사는 경우에는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불법은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결혼하면은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제 이 사람 좋아했다가 나중에 저 사람 좋아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를 때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함부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리를 축복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내만 해당되면 또 다행이지만 내 가족과 자녀 문제도 걸려 있다.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법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날 실제 상황이니까 그렇다. 거의 뭐 몇 프로는 건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사회가 또 옛날하고 다르니까. 왜냐면은 다 옛날처럼 뭐 어렵게 사는 게 옛날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은 사투리를 하면 우다 캐아 왔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뭐 얼마나 이뭐 소대장이 얼마나 이게 하는 조금 우리 저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공사령부 입대를 했는데 막 이제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오늘 무슨 훈련을 했는데 뭘 했다 어떻게 했다 필요한 게 뭐 부모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 우리 군대 살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 부모한테 그거 안 하면 난리 나니까 부모들이 가만 안 해. 군대 찾아간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 전쟁하겠나? 전쟁. 하여튼 이 시대가 그렇게 애를 이제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키우듯이 애를 키웠는데 다 부모님께 그렇게 받아컨대 여자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않겠습니까? 남자도 그렇고. 부모야 그렇게 해주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부모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라도 그게 되겠나? 부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내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혹은 성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틀리면은 뒤틀어지면은 그냥 뭐 이혼을 그냥 막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정도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뭐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봐도 알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파도만 답주겠습니까? 생명을 초월하는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한 번씩 인생을 덮치는데 그런 파도가 왔을 때에 옛날 사람들이야 뭐 죽어도 그 집에서 죽을 거라고 시집 가서 그 집에 죽을 거라고 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지 친척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라도 살았지만 그래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뭐 경제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빠갖고 뭐 둘 다 도망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건강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정도 하고 두 손 잡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무장이 되어지고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서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큰 산더미 같은 문제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파도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결혼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 때까지 부부가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아들 딸 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삐끗해가지고 와가지고 이혼한다 만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사흘들이 찾아와가지고 1년에 한 계절마다 찾아와가지고 이혼할 거다 말 거다고 부모한테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장이 되어서 정말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사랑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은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허점이 서로 많고 서로 좀 결점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래 안 살겠습니까? 이 성경대로 무장으로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젊은 둘 다 무장된 신앙의 사람을 만나면은 뭐 저게는 딴 사람을 만난다고 별선 사람 있나? 다 살아보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위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배우자가 하나님 짝지 준 사람인갑다.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또 가문에 참된 복을 준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이고 신앙이다.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결론은 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아내만 남편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결론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 하면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의 종교단체지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사랑으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결론은 사랑으로 하든지 어려움도 이겨내고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자식들도 키우고 사랑으로 다 사랑을 빼쁘고 뭐 하면 안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전에 이 오후에는 부부에 대한 신앙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파가 힘들고 높은 파도가 찾아와도 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또 기성세대에도 자녀들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참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를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또 각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가정들에 항상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 자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